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배반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 저희는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폭력처럼 감정을 휘두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도 참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비추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를 끌고 온 유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하십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지도자들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임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유다야 47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그를 잡으려는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그는 입맞춤이라는 친밀함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모른 척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행동을 아시면서도 그를 유다야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한 얼굴로 가장하며 꾸미고 있는 나의 악은 없습니까? 유다 같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입맞춤은 사랑과 존중의 상징이지만 유다는 이를 가장하여 배신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 욕심, 체면, 안정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 위선적인 태도, 그것이 곧 유다의 입맞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유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회개를 부르시는 자비와 기회,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유다처럼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같이 살고 있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49절부터 51절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을 폭력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지만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상처 입은 자의 귀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나 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참기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 같아도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중운동을 하는 열혈운동가들이 몸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품고 다녀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을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다른 하나는 칼을 품고 다녔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어떤 제자의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믿었던 가족이나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할지라도 내가 가진 칼과 능력을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는 삶이야말로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권세로다. 52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유대인 지도자들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이자 악한 권세입니다. 악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여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 삶에 어둠이 깔린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세 아래에서 당하는 사람입니까? 그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가 직장, 가정, 교회 관계 속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압박이나 상처가 되었다면 나는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억울함을 겪고 있거나 불합리한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엔 빛이 이긴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는 잠시지만 예수님께 속한 권세는 영원하고 정의롭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임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타인에게 미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지배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의 권세를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교묘히 꾸미지 않도록
저희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받은 대로 갚으려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